부처님 말씀.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수타니파타 중에서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서로 진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멈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서로 진리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듣고 있었던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저희들은 진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좋구나. 너희들과 같이 출가한 수행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더욱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진리를 논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어느 날 메기야는 탁발을 나가다가 아름답고 훌륭한 망고 숲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숲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숲이다. 이곳은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 만일 여기에서 정진을 한다면 큰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기야는 곧 돌아와 부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해야겠다. 스승이시여, 산책을 하던 중 정말 아름다운 망고 숲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숲은 수행해야 할 선남자가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메기야여, 나는 지금 혼자이니 누군가 너 대신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메기야는 부처의 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고 망고 숲으로 떠났다. 그는 망고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 아래 앉아 오후에 한나절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메기야는 끊임없이 잡념에 시달렸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과 욕정 그리고 성냄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거듭 일어나는 망상에 시달려 결국 부처에게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때 부처께서 메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탐욕을 떠나기 위해 부정관을 닦아야 하고 산만한 잡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수식관을 닦아야 하며 증오를 없애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또한 나라는 자만심을 끊기 위해 무상관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분뇨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을 보면서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연못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또한 도둑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을 알고서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그와 같이 심신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도 그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초기불전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초기불전 니다 나가타 중에서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만나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
80억만 양의 금을 가진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그 대부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마냥 내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다면 피로에 시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대부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뜨자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배운 것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난봉꾼과 술주정뱅이, 도박꾼과 어울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많은 빚을 져 마침내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때 강의 건너편의 보살로 화한 황금빛 사슴이 그 광경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 사람이시여, 나는 당신을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오.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소. 재물을 탐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황금빛 사슴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오. 그대는 약속을 할 수 있겠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라의 왕비가 황금빛 사슴에 관한 꿈을 꾸고 왕에게 황금빛 사슴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왕은 곧 온 나라에 황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목숨을 구해준 황금빛 사슴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달려가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 왕은 곧 황금빛 사슴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본 황금빛 사슴은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나머지 왕에게 달려가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 왕은 그 황금빛 사슴이 보살로 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황금빛 사슴에게서 배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왕이시여, 인간들은 입으로는 어떤 일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그 대부호의 아들을 잡아 벌을 내렸다. 본생담 중에서 부처님 말씀,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중에서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타숲에 핀 많은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누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그를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뜻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비구들이 대답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인데 그 육근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집착을 한다 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열반을 깨닫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긴 밤 동안 육신은 안락하게 되니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기사경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백유경 중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받은 돈으로 낡은 베옷 한 벌을 사서 입었다.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귀족의 자손인데
왜 이런 낡은 베옷을 입었는가? 내가 그대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내 말을 따라하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지금 그 추하고 낡은 베옷을 이 불 속에 넣어 태워버리시오. 그 옷이 타고난 자리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생길 것이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베옷을 불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도록 아름다운 옷은 생기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소리쳤다. 이 사기꾼아! 너는 어찌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구해준다고 거짓을 말했는가? 이웃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의 낡은 옷에 만족하는 그대가 어리석어 내 잠시 뉘우치게 한 것뿐이다. 너는 몸만 귀족이고 마음은 거지이지 않은가? 그는 그제야 많은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발심 수행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부지런히 갈아서 아주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큰 돌을 공을 들여 깎았는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장난감 소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 한 개의 큰 돌뿐이라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큰 돌을 쪼개어 나온 작은 돌로 장난감 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대는 왜 쓸데없이 애를 쓰는가? 그제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유경 중에서 부처님 말씀.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수타니파타 중에서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서로 진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멈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서로 진리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듣고 있었던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저희들은 진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좋구나. 너희들과 같이 출가한 수행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더욱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진리를 논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어느 날 메기야는 탁발을 나가다가 아름답고 훌륭한 망고 숲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숲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숲이다. 이곳은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 만일 여기에서 정진을 한다면 큰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기야는 곧 돌아와 부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해야겠다. 스승이시여, 산책을 하던 중 정말 아름다운 망고 숲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숲은 수행해야 할 선남자가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메기야여, 나는 지금 혼자이니
누군가 너 대신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메기야는 부처의 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고 망고 숲으로 떠났다. 그는 망고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 아래 앉아 오후에 한나절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메기야는 끊임없이 잡념에 시달렸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과 욕정 그리고 성냄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거듭 일어나는 망상에 시달려 결국 부처에게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때 부처께서 메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탐욕을 떠나기 위해 부정관을 닦아야 하고 산만한 잡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수식관을 닦아야 하며 증오를 없애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또한 나라는 자만심을 끊기 위해 무상관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분뇨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을 보면서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연못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또한 도둑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을 알고서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그와 같이 심신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도 그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초기불전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초기불전 니다 나가타 중에서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만나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 80억만 양의 금을 가진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그 대부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마냥 내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다면 피로에 시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대부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뜨자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배운 것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난봉꾼과 술주정뱅이, 도박꾼과 어울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많은 빚을 져 마침내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때 강의 건너편에 보살로 화한 황금빛 사슴이 그 광경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 사람이시여, 나는 당신을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오.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소. 재물을 탐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황금빛 사슴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오. 그대는 약속을 할 수 있겠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라의 왕비가 황금빛 사슴에 관한 꿈을 꾸고 왕에게 황금빛 사슴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왕은 곧 온 나라에 황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목숨을 구해준 황금빛 사슴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달려가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 왕은 곧 황금빛 사슴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본 황금빛 사슴은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나머지 왕에게 달려가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 왕은 그 황금빛 사슴이 보살로 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황금빛 사슴에게서 배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왕이시여, 인간들은 입으로는 어떤 일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그 대부호의 아들을 잡아 벌을 내렸다. 본생담 중에서 부처님 말씀.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중에서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타숲에 핀 많은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누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그를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뜻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비구들이 대답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인데 그 육근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집착을 한다 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열반을 깨닫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긴 밤 동안 육신은 안락하게 되니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기사경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백유경 중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받은 돈으로 낡은 베옷 한 벌을 사서 입었다.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귀족의 자손인데 왜 이런 낡은 베옷을 입었는가? 내가 그대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내 말을 따라하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지금 그 추하고 낡은 베옷을 이 불 속에 넣어 태워버리시오. 그 옷이 타고난 자리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생길 것이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베옷을 불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도록 아름다운 옷은 생기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소리쳤다. 이 사기꾼아! 너는 어찌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구해준다고 거짓을 말했는가? 이웃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의 낡은 옷에 만족하는 그대가 어리석어 내 잠시 뉘우치게 한 것뿐이다. 너는 몸만 귀족이고 마음은 거지이지 않은가? 그는 그제야 많은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발심 수행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부지런히 갈아서 아주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큰 돌을 공을 들여 깎았는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장난감 소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 한 개의 큰 돌뿐이라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큰 돌을 쪼개어 나온 작은 돌로 장난감 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대는 왜 쓸데없이 애를 쓰는가? 그제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유경 중에서 부처님 말씀,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수타니파타 중에서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서로 진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다가 멈추어 물었다.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서로서로 진리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듣고 있었던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저희들은 진리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좋구나. 너희들과 같이 출가한 수행자들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더욱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진리를 논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어느 날 메기야는 탁발을 나가다가 아름답고 훌륭한 망고 숲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 숲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숲이다. 이곳은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 만일 여기에서 정진을 한다면 큰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메기야는 곧 돌아와 부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고 수행을 해야겠다. 스승이시여, 산책을 하던 중 정말 아름다운 망고 숲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숲은 수행해야 할 선남자가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메기야여, 나는 지금 혼자이니 누군가 너 대신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메기야는 부처의 청을 3번씩이나 거절하고 망고 숲으로 떠났다. 그는 망고 숲으로 들어가 한 나무 아래 앉아 오후에 한나절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메기야는 끊임없이 잡념에 시달렸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과 욕정 그리고 성냄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는 거듭 일어나는 망상에 시달려 결국 부처에게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그때 부처께서 메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탐욕을 떠나기 위해 부정관을 닦아야 하고 산만한 잡념을 털어버리기 위해 수식관을 닦아야 하며 증오를 없애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또한 나라는 자만심을 끊기 위해 무상관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초기불전 우다나 중에서 분뇨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을 보면서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연못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또한 도둑들에게 포위당한 사람이 달아날 길이 있음을 알고서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다. 그와 같이 심신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고요한 상태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도 그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초기불전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초기불전 니다 나가타 중에서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만나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 80억만 냥의 금을 가진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그 대부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마냥 내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다면 피로에 시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대부호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뜨자
재산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은 배운 것이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난봉꾼과 술주정뱅이, 도박꾼과 어울려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들을 탕진하고도 모자라 많은 빚을 져 마침내 빚쟁이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그때 강의 건너편에 보살로 화한 황금빛 사슴이 그 광경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였다. 사람이시여, 나는 당신을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이오.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소. 재물을 탐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황금빛 사슴이 있다는 것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오. 그대는 약속을 할 수 있겠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라의 왕비가 황금빛 사슴에 관한 꿈을 꾸고 왕에게 황금빛 사슴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왕은 곧 온 나라에 황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이 소문을 들은 대부호의 아들은 목숨을 구해준 황금빛 사슴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왕에게 달려가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 왕은 곧 황금빛 사슴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본 황금빛 사슴은 자신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슴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나머지 왕에게 달려가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 왕은 그 황금빛 사슴이 보살로 화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황금빛 사슴에게서 배신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왕이시여, 인간들은 입으로는 어떤 일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그 대부호의 아들을 잡아 벌을 내렸다. 본생담 중에서 부처님 말씀,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중에서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타숲에 핀 많은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누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그를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뜻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비구들이 대답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인데 그 육근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집착을 한다 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멸반을 깨닫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긴 밤 동안 육신은 안락하게 되니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기사경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백유경 중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품을 팔아받은 돈으로 낡은 베옷 한 벌을 사서 입었다. 이것을 본 이웃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귀족의 자손인데 왜 이런 낡은 베옷을 입었는가? 내가 그대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내 말을 따라하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그는 기뻐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모닥불을 피웠다. 지금 그 추하고 낡은 베옷을 이 불 속에 넣어 태워버리시오.
그 옷이 타고난 자리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생길 것이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베옷을 불 속에 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되도록 아름다운 옷은 생기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소리쳤다. 이 사기꾼아! 너는 어찌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구해준다고 거짓을 말했는가? 이웃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자기의 낡은 옷에 만족하는 그대가 어리석어 내 잠시 뉘우치게 한 것뿐이다. 너는 몸만 귀족이고 마음은 거지이지 않은가? 그는 그제야 많은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발심 수행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돌을 부지런히 갈아서 아주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작은 장난감 소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큰 돌을 공을 들여 깎았는가? 그는 대답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장난감 소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 한 개의 큰 돌뿐이라서.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큰 돌을 쪼개어 나온 작은 돌로 장난감 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대는 왜 쓸데없이 애를 쓰는가? 그제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유경 중에서